2025년도 2월 29일 마지막 주일이죠. 2월달 29일 주일 예배입니다. 달력이 안 넘어가가지고 일을 아닌 것 같아요. 29일 없어. 예? 29일 없다고. 28일이라고. 오늘 3월 1일이야. 3월 1일이요? 응. 내가 잘못 얘기를 했구나. 28일 다음에 29일이 있는 걸. 아이고. 3월 1일. 범위를 벗어나고 3월 1일. 2026년도 3월 1일입니다. 29일이 아니고. 날짜를 잘못 생각했어. 자, 큰일 났구만. 늙기도 늙었나 보다. 맨날 늙은 데다가 다 되려고. 달력을 내겠어요. 정신은 여기도 있는데 왜? 3월 1일. 조그만 건 안 보이잖아. 나이가 들어서 2월 29일을 만드는 게 어딨어. 그거는 나이랑 상관없지. 자기의 나이가 들어서 지느라고. 이 세상에 2월 29일이 어딨어. 새로 달력을 만들고 있는 거죠. 아이고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예배를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와 역사에 주셔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예배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답게 세상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용기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신줄을 좀 놨었어요. 정신줄을 놨었고요. 찬송가는 195장입니다. 195장. 신찬송가로는 261장입니다. 자,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죄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힘은 뭐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뜨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이겨시소 주옵소서.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묵독은 오늘 마태복음 9장 볼 차례죠. 9장 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한 장을 본 적은 있나? 예? 반씩 끊어야지. 길은 건 너무 한 장을 다 하려고 그러면 읽는 반씩 끊어서 해야지. 길은 건. 좀 끊기가 애매해가지고 뭐 두 절로 나눠도 되는데 두 파트너로도 나눌 수 있는 내용은 되는데 오늘 한 장이라도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전체 다 보기로 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자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는 이르되 이 사람이 참람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려 하는 말이 어느 것을 싣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의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에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회를 혈루종으로 앓는 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받았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화나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들을 예수께서 데려오시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하여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을 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많이 길기는 했었는데 2달라고 그러다가 나눌 수도 있었는데 한 장 한 장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오늘 핵심적인 말씀만 좀 보고 넘어가기로 하려고 그냥 38절 강행했습니다. 가급적이면 30절을 안 넘으려고 했는데 요새 마태복음이 좀 긴 절이 많아요. 자, 206장입니다. 206장, 구찬송가 206장, 신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 부르고 누가 기도할 거예요? 아니 넘어갔다 거요. 손으로 누르면 이게 저기 해가지고 자꾸 찍혀버려. 됐어.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였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친구여 은혜 말을 알고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보여주시고 세리마태를 부르시며 병든 자와 죄인을 찾아가시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가정에도 때로는 몸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와 죄의 무거움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켰던 주님, 우리 가족의 연약함도 만져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말씀하신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리마태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아멘.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가족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죽은 소녀를 살리신 주님,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생명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두 맹인이 눈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듯이 감사와 사랑의 말을 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짐함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가족도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추수한 일꾼의 쓰임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치유와 부르심 속에 서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믿음의 집, 사랑의 집, 섬김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창복 기도 속에서 다 틀었듯이 뭐 예수님의 오늘도 우리가 9장에서 볼 말씀은 거의 다 뭐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가르쳐주시고 계시는데 그 가르쳐줘도 잘 못 알아듣고 그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9장의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거를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무찌르고 오늘도 중풍병자를 고치셔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얘기가 오늘 주제가 되는 얘기가 2절에 나오는 얘기죠. 2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잖아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그 제사하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는 걸,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이 마태복음 9장의 주제는 뭐냐면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 9장에서 보아야 될 얘기는. 그런데 두 번째 주제는 13절인가 14절에 나오는 얘기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장면이 두 번째 주제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좀 말이 뜻이 좀 애매하긴 해요. 잘못 이해하면은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주님은 뜻은 의인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였다는 것. 그것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입니다. 또 이제 다른 주제로 삼을 만한 얘기도 마태가 오늘 우리 본문을 마태복음이죠. 그 본문을 쓴 마태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르침을 받고 불려 나오는 장면이 언급이 되었어요. 많은 그 성경 말씀 중에 그 제자들이 누가 썼는지를 모르는 글도 많은데 오늘 본문에는 마태가 불려 나오는 장면이 확실히 있어서 이건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지켜볼 말씀이 많이 있는데 먼저 1절부터 시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이제 바다를 건너시는 거죠.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건너가서 본 어떤 동네에 이르렀는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이 중풍병자들도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병을 막 고쳐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중풍병자도 지금 예수님한테 꽂혔어요. 꽂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나도 병을 고쳐야겠다. 그분이 와서 이렇게 병을 고쳐준다 하는 소문을 듣고 이제 그한테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를 알아보시고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의 문맥으로 봐서는 이 중풍병자의 병이 죄로 인해서 온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 이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냥 그 말씀의 흐름만 볼 게 아니라 그 죄 속에서 뜻하는 의미를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 의중을 알아야 된다고 뜻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중풍병자는 죄로 인해서 그 중풍병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많은 질병들이 때에 따르는 무슨 이유로 왔는지 알지 못하고 많이 고민하고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오늘 본문을 봐서는 죄로 인해서도 병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이제는 그 죄를 사함을 받고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하니까 3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이 지금 너무 뜻밖의 큰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니까 사람의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어리벙벙해서 지금 하는 얘기죠. 그래서 신성을 모독한대. 하나님을 모독한대. 이때 모든 사람들이 그때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오인을 했어요. 신성을 모독한다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래서 더 그를 죽이려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진짜 신성을 우리가 모독하는 것처럼 우리도 볼 수가 있거든. 이런 눈으로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현실 속에서는. 그런데 그 생각을 악하다고 해요. 악하다고.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꾸짖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염려할 게 우리가 뭐 어떤 사물을 보고 판단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라는 거죠. 그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내가 모른다 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악한 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되묻지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과 어떤 것이 쉽겠느냐.
둘 중에 말을 내가 할 수가 있었는데 내가 왜 오늘 그런 말을 했는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지금 중풍병자가 중풍병이 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한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래요. 그냥 들고 가래요.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지금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사해주는 권세와 이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내가 더 쉬운 말로 한다 이거요. 쉬운 말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한다 이거야. 그것도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보는 시야로 봤을 때 그것도 어려운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죄를 사하는 권세도 갖고 있다는 것 갖다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 주려고 왔고 내가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듣고 깨우친 사람들도 있지만 듣고 깨우치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중요한 말이, 하나님의 귀한 말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보배로운 은혜가 이 땅에 온다 하더라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거기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예수님의 말을 바로 알아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하나님께 감사를 했대요. 그 말씀을 믿었대요. 이게 믿는 자와 아니 믿는 자의 차이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마태가 지금 따라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는 세리장이었어요. 그 로마 군정 앞에서 세금을 받아서 납부하는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불려나오는 거예요. 나를 따르니까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따라 나오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의 소문을 듣고 많은 세리들이, 세리 마태의 친구들이 같이 이런 사람이 있어 하고 얘기하니까 그들도 많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 집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지금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는 그때 당대의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뭉쳐있는 것을 보고, 모여있는 것을 보고 지금 질타를 하는 거예요. 예?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만큼 이때 바리새인들은 아주 자기들이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저 세상 사람들하고 섞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과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들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섞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을 아주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 같이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건 잘못된 생각을 오늘 이 대목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 데가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비유로 다 말씀하시죠. 의사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 의사가 필요한 거는 저 병드는 자를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병 안 드는 사람들은 한테는 필요가 없다 이거야.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13절에 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에서 두 구절로 나누어서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 세상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옛날에 짐승 지내던 그 제사는 내가 원치 아니한다 그죠. 앞으로 없앨 거라고 예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배우라. 그 뜻을 이해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 한 대목만 앞에 말을 이해를 못하고 뒤에 말만 이해를 한다면은 예수님은 죄인들만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죄를 막 져야겠네. 지금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제사하는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심으로 해서 지금 오늘날 많은 저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 죄를 이렇게 사해졌잖아. 너는 한번 사해졌기 때문에 영원히 내 죄는 사해졌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변함이 없어. 죄를 막 지어도 돼. 이런 식으로다가 가르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니죠. 앞에 절을 지금 여기서 했던 말씀을 생각을 해야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예배가 중요하다지만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다고요. 나는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사랑, 긍휼, 그게 들어있냐 이거야. 그거를 까먹은 거죠. 앞에 말을 까먹고 뒤에 말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만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만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죄인만 사랑하는 게 의인은 그들이 의로우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건 변함이 없죠. 그렇다고 죄를 막 짓는다? 죄를 막 지으면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거죠. 너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는데 내가 너를 막상 그때 가서 모른다 하신 말씀이 다 거기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부분적으로 보면은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들이 와서 구원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얘기할 때 홀딱 넘어가요. 말의 글자를 어떻게 배열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넘어가요. 혼돈이 와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대목을 읽었으면은 이 대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봐서는 우리는 이제 넘어갈 일이 없죠. 구원파들한테 넘어갈 일이 없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14절에 그때에 요한의 제사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를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금식하는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금식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 금식하는 그들한테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얘기를 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지금 여기에서 말뜻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너희들 죄 때문에 돌아가실 것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결혼에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신랑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내가 신랑인데 죽어서
너희들 죄 때문에 이렇게 가고 너희들과 헤어지게 될 거라 이거죠. 그때는 너희들이 금식할 것이라. 내가 없을 때, 내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 갈 때, 그때는 금식할 거라 이거죠. 그래서 바리새인한테 지금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또 비유로 얘기하셔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는 붙이는 자가 없나니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될 것을 심하게 되며, 지금 옷을 깃는 장면에서 얘기를 해요. 좋은 천 옷 조각을 떨어진 낡은 옷자락에다가 기우는 법은 없다 그죠. 그러면서 거기 비유를 또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은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지금 포도주를 담는 부대를 비유해서 또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었어야죠.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두 가지로다가 지금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비유로다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지금 한 관리라는 거는 세리 밑에서 있는 직원이에요. 직원.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가겠나이다 하니라. 그 관리의 딸이, 자기 딸이 금방 죽었대. 근데 이게 우리 개역개정에서 여기서는 이제 금방으로다가 방금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내가 먼저 번에 보던 책에는 방금이라는 것도 딴 말로 나와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 해석이 제대로 됐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그 직원이 와서 자기 딸이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손만 얹어주시죠. 그러면 그가 살아날 것 같다고 그런 믿음으로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요 속에서도 그 속에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죽은 자가 예수님이 손을 얹다고 살아나갔어요. 요새 말로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난 걸 갖다가 현실을 똑바로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 들어가는데 20절에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시니, 지금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시는 예수가 가는 길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혈루증, 요새 그 혈루병 고치지도 못하는 그것도 귀한 병이에요. 중풍병도 마찬가지지만 혈루병도 중한 병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앓는 어떤 여자가, 나는 예수님이 말 안 해줘도 예수님의 겉옷가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아니라,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함을 받느니라. 여기서 중요하게 볼 대목이 우리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가 만지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믿음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믿음을 이미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한테 따라 안심하라 하면서 네 믿음이 내 옷깃을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안 바라본다는 거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내가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혈루병을, 중풍병을 고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거를 고쳐야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줄 거라는 걸 갖다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해줄 거를 고쳐준다는 걸 믿는다 하면은 그건 그 즉시로 낫는다는 거죠.
그 대목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구원을 받았대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민족 그 저기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놓고 그 헌화하는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미 죽어서 숨이 끊어져서 그거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물러가라 하니까 잔다 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무리를 보낸 후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딴 일 한 것도 없고 소녀에 고치겠다고 마음을 잡고 가서 소녀에 잡았는데 그가 고침을 받았대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또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맹인 둘이 와서 불쌍히 여기 우리도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죠.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서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또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봐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는 거죠. 그들이 선택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선택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오이다 하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그의 선택한 믿음을 보셔요. 그 믿음대로 되라 하셔요. 그런데 그들이 30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거야.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31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되. 지금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죠. 지금 뭐 귀신도 쫓아내요. 뭐 눈 장님도 고쳐요. 안질뱅이도 고쳐요. 헐렁도 어마무시하게 이런 많은 사람들을 고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이 권능을 보면서도 선택한 사람들이 있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에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리.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도 많이 있어요. 이 광경을 보면서 지금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저렇게 병든 자, 저렇게 지금 세상에 헐벗고 굶주리는 자, 세상에 저 죄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길을 보고 가는 자들이 저렇게 어마무게 많은데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이끌어와야 되는데 그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적다 이거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복음을 전할 많은 사람들을 부를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의 크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치 못하고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간구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권세와 능력이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도 일어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산하는 권세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병 고치는 권세를 보았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신찬송가로는 421장. 음악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또 넘어갔나? 네, 넘어갔어요.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장 받아 성령을 차려냈네. 십자가로 거듭된 천국 피로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그의 동생아 먹겠네. 주님 밝은 빛대사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지금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위한 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내 눈꺼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다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